할렐루야.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때요, 여기 내게,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뢰마로 들리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리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신이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한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한신이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들이 뢰마로 들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신앙과 삶의 놀라운 변화와 반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를 이끌어가 주시는 놀라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참석한 주님의 여종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합니다. 연약하오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원리에 대해서 2시간, 3시간가량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도 처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었고,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 후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여호수아 강해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밤에 혹시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해답이 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 삶에 포진하고 있는 두려움들을 너무 쉽게 제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슬픈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절대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항상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항상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장작 40년 동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급하심으로 특별한 돌보심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였죠.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여호수아 시작부터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멘탈이 돌아오질 않아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까?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까?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란 과연 있을까? 하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두려움, 모세의 부재로부터 오는 어떤 그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부터 쭉 나오는 반복적인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걱정, 두려움의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9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극히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극히 담대해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극히 벌벌 떨며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나누겠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강해를 나누는 기도원처럼 요만한 일에도 벌벌 떠는 그런 겁쟁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첫 전투 앞에서 지도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가 싸워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나 전쟁이란 걸 치러보지 않은 저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딱 붙여주면서 나가 싸워라.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가 싸웁니다. 그 아말렉과 용맹하게 지혜롭게 싸워서 이겨요. 여호수아는 절대 겁쟁이가 아닙니다. 용맹한 장수였고 지혜로운 장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뭐 같다? 메두이였다 했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대답해 주시네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한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철병거로 무장한 31성읍을 가나안 이 여호수아의 군사가 정복을 하는데 그 31성읍과의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겁을 내거나 주저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쉽게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고 지혜로운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 모세의 죽음 앞에서는 그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존재 모세의 부재 앞에서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없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꿀 수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막막함. 내가 이 자리에 서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모세가 딱 지면 그냥 갈렙을 세우지. 갑자기 여호수아 네가 내 후계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딱 세우니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하니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갑자기 서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집화장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자, 이번 캠프는 집화장입니다. 이럴 때 막 부담 느끼잖아요. 찬양 잘 못하는데 자, 이번 주일부터 찬양 인도하십시오. 조하나 집사님 이번 주도 찬양 인도하십시오. 주일날. 그냥 그 어떤 웃음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나는 웃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축하하지만 정작 본인은 죽을 맛이라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뭐였냐면 전임자가 너무 탁월했던 거예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던 겁니다. 너무 위대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세의 몸종인 여호수아 본인은 어때요?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할 수가 있다고.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부담은 뭐냐면 이미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잖아요. 가나안 땅의 그 철병거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재 속에서 내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워서 저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쟁취한다? 상당한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재 속에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그 걱정, 두려움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오늘 이 밤에 무슨 고민을 가지고 이 밤에 나왔는지, 무엇 앞에 그렇게 움츠려 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 밤 다 예비하고 계신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나눠볼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품고 있는 그 상당한 두려움과 부담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시는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1장 1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 응답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넣어봅시다. 한신이에게. 한신이는 내 이름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한신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먹막한 거예요. 움츠려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내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안,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가정에 두려움이 있다면, 일터에 두려움이 있다면, 사역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나 용사나 어떤 그 최신식 어떤 전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 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이르시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텐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너한테 말한다, 옛다 하고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뭐 이 말씀 주시려고 주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일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말씀을 주셨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가정과 함께 하고 너희 일터와 너희 교회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단순히 신앙서적이 아니죠. 종교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권사님 얼마나 지금 되셨어요 이제는? 제가 카운트를 요즘에 안 세고 있는데 몇 독이나 하셨어요 이제는? 이제 셀 수 없어요? 50독은 넘으셨어요? 50독은 넘으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한다는 건 단순히 성경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을 읽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66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이 현장과 너의 현실과 함께 있다. 너의 오늘과 내가 함께 있다. 전능하고 전지하고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말씀을 한 독씩 하고 집사님들도 보통 두세 독씩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독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 아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이 사역자들에게는 없잖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런 와중에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은혜대로 한번 키워봐야겠다라는 감동 속에 저희 아내도 참 대단했던 건 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 단톡방에서 한글 성경도 아닌 영어 성경을 이 암송하는 그 그룹에다가 노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성경 한 권을 다 암송시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들고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외워버려요. 그분들은. 지금 북한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제 예상인데 그렇게 오래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날도 속히 올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암송하는데 영어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를 1장부터 6장까지를. 저는 못하겠더라서 제가 중간에 그만 시키세요. 그만해라 그만해 이랬는데 나중엔 아이가 우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보통 사역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성경 한 권을 다 영어로 외워버렸어요. 6장까지.
그리고 어느 날 6장을 딱 외우는 날 박수를 쳐줬죠. 와, 잘했어.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학원을 보낼 수는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1타 강사들에게 조금씩 배우는 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시장에 가면 이거 했거든요. 우리 가족 5명에서. 근데 저는요, 무조건 저한테 끊겨요. 저는 암기가 좀 딸리거든요. 근데 우리 그 큰아이를 보면요, 잠깐 이 A4 용지를 보고 이렇게 쭉 읽으면요,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암기력은 짱이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확신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더니 아이가요, 다른 애들보다 이 암기력이 확실히 뛰어난 게, 저는 애를 3명이나 키워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청소년들 보면 확실히 달라요.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성경 암송을 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 종교서적, 신앙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날마다 묵상하시고, 정말 어떤 성도님들 보면 한 주간 살아가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게 옳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철병거로 무장되어 골리앗과 같은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7 족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죽어서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딱 한 구절도 아니야, 한 문장으로 모세가 죽었다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너무 큰일이라고 말하는데 부들부들 떨고 막 정말 무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막 마음이 초췌해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어, 너무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을 내가 정탐하고 왔잖아요. 결코 쉬운 대상들이 아니에요.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네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우리에겐 큰일인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걱정이라고? 아니, 요단이 갈아먹어서 걱정이라고? 여리고성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 가나안의 7수 위대하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사이즈가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받았다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 되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후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아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후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나오질 않아요. 이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진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요,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이 밤에 우리가 진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우리 교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도 제가 한 집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셔서 잠깐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정도가 아니라 남자아이인데, 고등학생인데 매를 맞고 왔대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냥 다른 학교로 전화해서, 아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매를 맞고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까? 하면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찾아왔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졌더라고요. 정말 힘들겠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오늘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막막한 미래에 깨어진 인간관계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말씀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약속을 선언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밤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나와요.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은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실 여호수아의 지금 두려움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모세와 같이 못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모세만큼 못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모세와 같은 자는 다시는 이 땅에 안 나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처럼 되라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모세 따라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 물론 위대하지, 모세 물론 탁월한 지도자였던 건 맞아. 이스라엘의 위인이고 이스라엘의 전설이고 이스라엘의 브랜드 모세였지. 너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마.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그것 따라가려고, 나도 모세와 같은 전설이 되고 그 위대하고 정말 브랜드가 된 그 모세를 따라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따라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 스스로가 전설이 되어라. 여호수아 너 스스로가 위인이 되고 너 스스로가 브랜드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따라가려고 우리는 하진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는 하루에 3번 가는 거라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아침 11시에 교회 또 가고, 또 기도하고 내려오면 저녁 7시에 교회 또 가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앞에는 늘 푸른 진검교회라고 하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뒤에는 6.25 때 그 지역사회를 살렸던 사는교회라고 하는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교회가 있지요. 또 우리 옆에는 새생명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전후좌우에 딱 있는데 우리 중간에 반포순복음교회가 딱 있었거든요. 저 교회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뭐 나름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만큼은 못했지만 그때 30대가 제가 그 10년의 시간을 다 보냈는데 저만큼 했던 30대 사역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잘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고 오시는 분들이 야 전도사 치고는 참 말씀도 좋고 2번 3번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제가 그곳을 떠나게 될 때 너무 허무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이 말씀도 저를 정말 힘들게 했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따라갔는데 10년 동안 저렇게 1000명 모이고 500명 모이고 300명 모이는 교회처럼 되려고 아등바등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됐어요. 결국엔 10년을 따라갔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산으로 오면서 딱 깨닫게 된 것은 따라가지 말자. 내 잘하는 것 해야지 내 못하는 것 아닌 것 남들 잘한 것 따라가려고 하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요 모세 따라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이 사역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 잘하는 거 해. 네 스스로가 브랜드가 돼. 네 스스로가 전설이 되고 네 스스로가 위인이 되면 된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 아멘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정말 전 세계 가운데 유일무이한 교회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전임자를 존경은 하지만 그로 인해 주눅들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도 내가 모세만큼의 일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내가 동일하게 일하겠다. 너가 브랜드고 너가 위인이고 너가 전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위대한 전설 위대한 위인 위대한 브랜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급을 해주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것과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 7족속 보통 애들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약한 적들이 아닌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요만한 소스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설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 당면한 이 두려움의 현실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을 보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적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지를 신뢰하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추체하게 만드는 그 존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을 누르고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